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할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treasure hidden in a field, which a man found and covered up. Then in his joy he goes and sells all that he has and buys that field. Amen.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를 때 가장 성경을 잘 우리한테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예화라고 봅니다. 성경은 이제 불려지는 이름들이 좀 있죠.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소망장 또는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천국장 발음 잘해야 됩니다. 천국장 발음을 잘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한 5가지 정도가 쭉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오늘 3개의 비유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장사 비유, 그리고 나중에 그물로 고기를 잡아서 좋은 고기와 악한 고기를 분류하는 그 비유들이 연속으로 쭉 나와요. 그래서 천국 비유, 천국에 대한 어떤 것을 잘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가 무엇의 가치를 두고 성경은 말씀을 할 수 있는가? 복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았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힘이 되는 것이죠. 1987년에 런던 경매장에서 반고흐의 해바라기라는 작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렇게 굉장히 유명해요. 해바라기만 달랑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좀 몇 송이. 근데 그게 얼마에 판매가 됐냐면 1987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5년 전에 경매가 된 거예요. 450억에 경매가 됐습니다. 450억 참 우리에게 450불을 줘도 살까 말까 마음이 있는데 450억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450억이라는 게 뭐예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사요.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살 수 있는 마음은 없을 거예요. 이 가치에 대한 것, 오늘 천국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가치에 대한 안목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가치 평가가 있어요. 어떤 강연에서 제가 이제 들은 얘기를 좀 따왔는데, 어떤 신부의 부모가 신랑에 대한 평가를 할 때 3가지의 안정적인 요소를 보고 평가를 한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안정성을 본대요. 직장 및 사회적 위치죠. 직업이 뭐야? 그 사회적 위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안정성입니다. 수입은 얼마나 돼? 경제적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를 그 사람의 기준으로 또 봅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 안정성이죠. 인성 및 배우자에 대한 배려와 이 사람이 어떤 품성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본대요. 이 3가지가 잘 이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아주 1등 신랑감이에요. 한나.
사라. 저기 제시카가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신랑감을 받기를 이제 부모님들은 바라고 있을 거예요. 사회적 안정성, 경제적 안정성, 그리고 정서적 안정성. 그 3박자를 다 갖추면 참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가정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배우자가 될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좀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이룬다고 해도 결정적으로 우리에게는 한계를 맞이하는 상황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찾아옵니다. 결국은 우리의 한계,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 안정에서 상실감으로 우리를 다시 빠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죽음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엄청난 상실감이 찾아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돌아가신다면 조금 상실감은 덜해요. 근데 배우자가 그것도 중년에 만약에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상실감은 엄청나게 큽니다. 거기에 자녀의 만약에 불의한 죽음이 맞이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엄청나게 피폐해지는 삶 속으로 몰려 들어가죠. 아무리 좋은 안정성을 내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주변에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안정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런 상황을 반드시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는 주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얼마 못 살아요. 그게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지금의 이 때를 좀 연장시켜 주세요. 이 병에서 좀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는 반드시 그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기도 전에 반드시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먼저가 돼야 돼요. 죽음 끝에 넘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제가 붙잡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는 그것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거죠. 그 기도가 내 안에 응답이 되고 내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땅에서의 남은 삶에 대해서는 너무나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시는 것이 한 만큼 하나님 감사하며 그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지금의 이때가 아니라 좀 연장시켜 주셔서 좀 그 관계를 더 행복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두 번째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순서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고 우리의 영생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우리의 존재는 어떤 식으로 마감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항상 그런 상황이 맞았을 때 상실감과 불안과 염려와 굉장히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이 올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 죽음의 시간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연장된 생명을 통해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이라고 시작해서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사람이 이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걸 잠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보물을 발견한 자는 앞으로의 삶이 바뀌는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의 인생은 이 보물로 인해서 다른 인생을 살게 되겠죠. 그 보물이 자기 것이 된다면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이 사람이 결단합니다. 그 밭을 사기 위해 모든 것을 이제 처분하려 합니다.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은 말리죠. 당신 미쳤어? 당신 정신 나갔네? 저 쓸데없는 밭을 사기 위해서 지금 이 값비싼 것들을 다 판다고? 다시 생각해봐. 아무리 타이르고 큰 소리로 그 사람을 말려도 그 사람은 요지부동이죠.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공감받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는 그가 발견한 보물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목하고 알려주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것. 밭에 숨겨진 보물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부의 인생이 바뀔 만큼,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걸 만큼의 가치, 자신이 포기하고 자신이 다 판 것보다 그가 얻게 되는 것이 훨씬 더 크다고 믿는 그 가치, 이것을 이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이런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 인생이 예수님이면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신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린 복음이 인생 전체를 걸 만큼의 엄청난 발견이었는가? 우리는 실상 이 농부의 마음을 잘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이 본문을 읽어도 그렇지라는 개념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도 마음적으로 그 마음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 안에 그것이 자리 잡는 것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발견된 복음이, 우리가 발견한 그 복음은 삶의 그냥 좋은 옵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냥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옵션으로,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이라는 것도 주어진대,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대 라는 옵션 정도의 부분적인 영향력이라면 그것은 나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다른 것과 쉽게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복음을 바꿉니다. 교회를 이제 그만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조금 잠시 미뤄놓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가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과연 우리는 그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농부가 발견한 그 발견이에요. 보물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눈, 영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시궁창에 $100짜리 지폐가 있다라면은
아유 더러우니까 안 집어 그러고 그냥 가겠습니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100달러짜리가 더럽더라도 시궁창에 있더라도 꺼내서 깨끗하게 씻고 그것을 소중하게 내가 갖게 될 거예요. 아니면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든가.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잘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19세기 후반 남아프리카에서 영국의 식민지 세력 확장으로 인한 보호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났었어요. 이 보호전쟁은 뭐냐면은 영국의 이제 그 식민지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그곳에서 그 아이들이 어떤 반짝거리는 것으로 구슬치기를 하는데 이 자세히 보니까 그게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물론 다이아몬드는 지금 아니지만 그 안엔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원석을 가지고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주고 그것을 받아요. 그리고 여자들에게 이쁜 옷을 주고 그 다이아몬드 원석들을 받아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옷과 초콜릿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원석을 줘요. 다이아몬드를. 그리고 그것들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사람들이 저 좋은 것을 나에게 주면서 이 하찮은 것을 가져가는데 저 사람들은 되게 기뻐. 나중에 알게 돼요. 아, 이것은 진짜 가치 있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걸 지키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뺏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보호전쟁이에요. 뺏으려 하고 지키려 하고. 가치를 몰랐을 때는 값싼 초콜릿이나 옷가지로 바꿀 수 있었지만 이제 그 가치를 알았을 때는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그것을 지켜냅니다. 이게 가치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가 천국을 이해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깨달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집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내게는 이러한 가치의 복음을 가지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삶의 전부를 걸 만큼의 진리는 나에게는 왜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왜 그 진리를, 그 가치를 내 안에 깊이 마음속에서부터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아, 왜 나는 개념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래? 내 마음속에서는 그게 깊이 느껴지지 않을까? 내 삶이 왜 저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진리의 본질에 직면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온갖 희미하고 흐릿한 것들에 가리워져 있어요. 현재적인 삶, 이 순간의 즐거움, 화려하게 포장된 모든 가치들, 물질들과 관계들 사이에 영생은 비밀스럽게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삶과 죽음의 경계선 사이에서는 사라질 것과 영원한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죽음 앞에서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좀 많은 것, 내 죽음 앞에서 또 많은 것. 만약 여러분들의 집에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난다면, 지금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10초 내에 그곳에서 빠져나가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들고 나가겠냐는 거예요. 한나는 내가 볼 때 집에 있는 강아지를 얼른 들고 나갈 것이고, 지금 무엇을 챙길 겨를이 없어요. 빨리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 있는 것들을 들고 나가겠죠. 타이타닉 영화에서 보면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부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 부자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었어요. 그들이
소유하는 것은 외투, 추위를 막아주는 외투와 먹을 것들, 이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돈, 명예, 지위,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힘, 이런 것들은 그 타이타닉 거기서 생명을 구하는 데는 아무런 쓸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앞에서 자기 인생을 다시 배우고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는 한번 순간순간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결정적인 본질과 맞이하지 못한 채 관계나 물질이 그 본질을 대신해서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개선해 주며 살아갑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하고 관계가 주님의 위로를 대신하고 명예가 또한 받을 상급을 대신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채우면 영생은 먼 훗날 내가 이제 언젠가 나에게 희미하게 느껴지지만 그 죽음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 나에게 다가올 것인데 그것은 나에게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구하는 예수님은 삶의 필요에서만 찾게 돼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이것들을 이루고 살아야 되고 이것들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는 것에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생과 천국은 우리에게 발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은 그냥 생각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그런 진리가 되어 있어요. 그 가치를 대체할 다른 대상들이 세상 속에 너무나 많아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을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는 마음속에서 멀어집니다. 굳이 그게 아니어도 살만하고 또 채워지고 또한 만족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이란 성경의 위대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가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영생을 갖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노라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햄릿에 나오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우리는 이 갈등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요. 이 고백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같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왜 우리와 사도 바울은 다른 가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가라는 거죠. 왜 바울은 이렇게 극단적인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는 생애 그 극단에 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극단, 죽음과 삶과의 그 나눠지는 그 순간 속에 서본 사람은 이런 것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삶을 결정하는 본질과 직면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서보니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더라라는 것을 그는 설명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 죽음과 삶과의 순간에 서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 오직 남는 것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는 진정한 본질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영생을 발견하려 한다. 그래서 그 진리로 삶과 죽음을 이기겠다고 하는 것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라는 말씀이에요.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뜻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의 전부예요. 공감하실 것입니다. 농부가 보화를 얻기 위해 팔았던 전 재산과 같은 것이 우리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삶으로도 죽음으로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생의 본질에 직면하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밭에서 보화가 발견되는 거룩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결코 사라지지 않을 가치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무엇을 샀어요? 밭을 샀어요.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밭을 사는 지혜. 농부가 원하는 것은 보물이었지만 그는 밭을 사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필요하고 불편한 것들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다 올바른 것, 좋은 것들만 갖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 안에는 불필요한 것들이 관계 속에서는 다 연결되고 섞여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인생 속에 좋은 것, 나쁜 것, 불필요한 것, 필요한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필요하고 불편한 것들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불필요한 것들을 꼭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모르겠는 것들을, 그 이유도 모르겠는 그런 것들을 내가 꼭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건 좀 피하고 싶은 게 솔직한 우리의 그 마음입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우리가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불편한 조직 속에서도 우리는 있고 싶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직장 생활의 여러 가지 불편함 우리는 제거해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 조금 편한 곳에 가서 좀 기쁘게 생활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어울리고 싶고 무의미하거나 지루하고 불편한 일들은 하기 싫은 게 솔직한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밭에 숨겨진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사게 되는 것이 밭이라는 거예요. 그 밭을 샀을 때 보물을 내가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밭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만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밭을 사야 한다는 것인데 밭은 필요 없다고 보물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이 보물을 포기하겠어? 그래, 그거 감수하고서라도 이 보물을 얻는 게 우리의 또 마음이죠. 우리가 발견한 가치가 정말 확실하다면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기꺼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안아야 되겠죠. 내가 발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진짜 진리고 가치고 내 생명을 다 들여서라도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불필요한 것들도 다 끌어안아야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세요. 갈등하지 말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비전을 얻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마땅한 대가입니다.
여러분이 끌어안은 그것 안에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보화는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예화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했던 예화 같은데 다시 한번 은혜를 받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골드러시가 일어날 때 일입니다. 금강이 개발되는 그 시기죠. 어느 마을에서 3명의 남자들이 금강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이들은 3개월가량 금강을 찾아 헤매다가 찾지를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느 냇가에서 쉬면서 몸을 씻고 그곳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햇볕에 물이 비추는데 강바닥에서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보게 돼요. 사람들이 강에 가서 그것을 보니까 사금이에요. 그 물을 따라 올라가 보니까 금광이 있어요. 드디어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그 금을 캘 수 있는 도구도 없고 식량도 다 떨어지고 몸도 지쳐 있어요. 그래서 이 3명이서 약속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금광을 발견했으니까 이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집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좀 몸도 좀 회복되고 다시 한 달 뒤에 어떤 장소에서 만나자. 그리고 우리가 이 금을 캐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후 이들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약속을 다 지키고 한 장소에 모였어요. 약속 장소에. 그리고 이제 그 금광을 향해서 떠나가려는 찰나 갑자기 주변에 횃불이 밝혀지면서 마을 사람들이 다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3명은 서로가 얼굴을 바라보면서 물어보죠. 누가 얘기했어? 당신이야? 자네야?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럴 때 마을 대표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 보물을 발견했다. 금강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당신들을 보고 알았어요. 당신들이 금강을 찾으러 떠나기 전과 당신들이 금강을 발견하고 집에 돌아온 그 순간에 당신들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어요. 모두가 가족과 이웃에게 관대했고 자신들의 것을 나누어 주는데 인색함이 없었으며 항상 걱정과 염려가 없이 평안한 모습 안에서 기쁨이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물건을 빌려주고 망가뜨려도 화를 내지 않아요. 음식을 달라 하면 언제든지 정성껏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집이 비가 새고 담이 무너져도 당신들은 걱정을 하지 않고 천천히 그것을 수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이 금광을 발견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이라는 보물을 발견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거예요. 이 금강을 발견한 사람이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인생도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 가치가 어떤 가치를 내가 느끼는 안목을 갖고 그것을 성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는데 내가 세상적 가치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는 더 크게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짜 절대 진리에 나의 생명, 내게 가장 소중한 이 생명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지켜야 될 것이 그것이라면 한번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